에돔은 에서의 자손들로서 요단 동편의 남쪽에 위치한 족속이었는데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600년경, 주전 600년경에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사해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해 남쪽에서 아주 가장 큰 경계를 이루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선언되어질 때 아주 가장 큰 영토를 지녔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에돔에 대한 선언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앞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실 때에는 애굽에 관계되어서는 여호야킴 4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행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 이 예레미야서가, 애굽에 대한 예레미야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록할 시점에는 이미 애굽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당했던 거지요. 그런데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애굽하고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파라오가 가사 지역을 칠 때에 치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제 뒤에서 블레셋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건에 대한 계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애굽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암몬, 모압, 에돔 이 족속에 대한 계시는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완성되기 전인 상태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장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이제 일어날 거니까. 앞서서 언급한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이루어질 거니까. 이 내용을 에돔이 들었다면 회개를 했어야만 될 것인데 예레미야의 이 계시의 내용이 에돔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돔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 그렇죠?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그들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전 1000년으로 잡으면 한 850년, 950년 이 정도까지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는 이제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 복속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람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이후 아하스 왕 때는 유다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점점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떤 독립적인 나라로서 시드기야하고 남쪽 유다하고 연대해가지고 바벨론을 맞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후에는 또 배반하고 바벨론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에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37편 7절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다 부셔라, 그 기초까지 다 부셔라 하였나이다. 누가? 에돔 나라가 유다의 연약함을 연약한 시기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할 때 아주 잔인함을 드러낸 것이죠. 에돔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언제? 주전 600년경에 7절 말씀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테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지혜로 아주 유명했던 족속이었던 것으로 가정됩니다. 여기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지혜, 명철, 모략, 카운슬. 여기 테만이, 이 대만이라는 데가 어디인가 명확하게 지시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는 남쪽이라 합니다. 그 테만이라는 뜻이 남쪽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애굽과 관계되어서 늘 언급되어지고 있다. 에돔과 관계되어져서. 그런데 에돔 사람은 지혜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 선지자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바이블웍스에 보니까 오바댜는 주전 855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도 에돔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멸망을 선언할 때 오바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으로부터의 지혜자와 에서의 산으로부터의 명철을 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돔으로부터 지혜자를 패할 것이고 에서의 산, 에돔이죠. 에돔으로부터 명철을 패할 것이다 라는 걸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아주 기민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왜 망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망케 한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그래서 그 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드단 검이나, 근데 드단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드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드단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에돔 지역에 같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았던 드단 거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가능한 한 멀리 숨을지어다. 깊은 데로 숨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한 최대로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에서의 재난을 너에게 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임하여 하는 걸 보면 이 드단 거민들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할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도망해라. 어느 정도로 괴로움이 올 것이다. 9절 말씀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일부는 남겨두지 않느냐. 보통 그렇죠? 거두다가 몇 개 이렇게 몇 알 달린 거는 남겨두지 않느냐. 그리고 노략군들이 와가지고 그 노략해 갈 때 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만 가자. 그리고 갈 건데, 이 에돔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만 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대저, 왜냐하면 내가 에서로 벌거벗게 되게 할 것이며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했은즉 그것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살아남은 자들은, 만일 살아남았다면 살아남은 자들은 뭐가 될 것이다? 11절 말씀에 고아들이 될 것이며 혹시 살아난다면 과부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여야 될 만큼 어떻게 될 거다? 그 남자란 남자는 싹 쓸어갈 것이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아주 그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부정이지요? 긍정이지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셔야만 하겠거늘. 그러면 이 잔은 뭘까요? 이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요? 이 잔이 내게서,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 잔. 그런데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그럼 누굴까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될 자가 누굴까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들이지요.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명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마셔야 된다면 너희들이 마시지 않는 것이 가하겠느냐? 불가능하겠다는 거지요. 유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13절 말씀에 에돔의 수도였던 보즈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오는 한 메시지를 들었다.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가?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에돔을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듣고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한 사자가 열국들 가운데 보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나라들아 어떻게 해라? 에돔을 대적해서 쳐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사자가 각 나라로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왕한테 가겠죠. 그렇죠? 그 각 나라의 왕한테 가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동하게 해서 어디를 치게 하는 것인가? 에돔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절이 엠보이가 보내줬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모든 정치적 지형이 우리 생각에는 뭐 시진핑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고, 김정은, 아베,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에서 결정하신다. 그 마음을 결정하신다.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8절 이하에서도 배운 바 있듯이, 그 어떤 나라가, 어떤 가정이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가, 그의 법을 친근히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시지 않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주로 이스라엘에 관계되어져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법대로.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그들의 폭력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 멸절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은 교회에만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만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셨다? 지명하셨다. 지명하셨다. 어사인드 하셨다. 그 위치를 어사인 하셨다. 지명하셨다. 어포인트 하셨다. 정말 살아가는 동안 저렇게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요새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늘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뭐 북한이 핵을 쏘느니 마느니 그걸 걱정해요. 근데 실은 걱정으로만 치면 지구가 돌다가 이게 돌다가 자전하다가 오늘은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천천히 도는 거예요. 이러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천천히 돌게 되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가 지금 돌게 하는지, 이 우주를 돌게 하는지. 근데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된다고 그러지요? 별과 별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지구도 멀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별들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과 별들 사이가 멀어지면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야 되지요. 공간이 일정하게 확장되어 간다면. 그런데 태양하고 지구하고 우주 공간이 점점 확장되어서 별들이 멀어지고 있는데 태양하고 지구는 멀어지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 인력에 의해서 붙잡고 있는 거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태양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는다. 멀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태양하고 다른 별 사이는 왜 멀어지냐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비함 가운데 우리가 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주 만상에 자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근데 지금 그 말씀이 2000년 전 기록이잖아요. 우리 2000년 전 기록이면 신라시대보다 앞쪽인가요? 그렇죠? 네, 신라시대보다 앞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 우주의 이 신비로움을 보면, 그리고 3000년 전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 태양은 신이 아니고 별은 신이 아니고 다 뭐다? 신이 지어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두신 그 어떤 그 존재다. 그냥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모든 신관에 비추어 봐서 있을 수 없는 신관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벼락 치면 죄 많은 사람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신이 이렇게 우렁 하면은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진뿐만 아니라 이 천둥, 벼락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설명이 됐겠습니까? 3000년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벼락,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다. 세상의 모든 것들, 거시적인 것을 이루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그 거시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미시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요.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흥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저도 여기 뼈가 부러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척추뼈가 하나 부러져 있는데 그거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러진 상태로 살아야 된대요. 우리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살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워서 10년, 20년을 또 살게 하시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워서 10년, 20년을 살면서도 가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에돔의 제목은 뭐냐? 그들이 지녔던 지혜에 대한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두려움에 관해서는
너희의 두려움에 관해서는 16절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이게 좀 애매하죠. 직역해 보겠습니다. 16절. 너희의 두려움에 관해서는, 이거 너희들이 앞으로 두려워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The arrogance of your heart 그랬습니다. 너희의 가슴의 오만이 너희를 속였다. 오 너희여, 어떤 너희여? 바위 틈에 사는 너희여. 오 너희여, 누구의 너희여? 언덕의 높은 것을 장악한 너희여. 비록 너희들이 너희의 둥지를 독수리의 둥지같이 높이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거기로부터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천명하신다. 그들의 죄악이 뭐냐? 제목이 오만인 거죠. 오만.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 그들이 지녔다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지녔다고 하면서 자랑했던 지혜. 우리는 지혜가 있어. 영철이 있어. 또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높이 있는 거야.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어. 요새야 우리는. 요새화 될 수 있어. 에스겔과 오바댜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멸망을 당할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적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너희들이 공격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할 거다. 이렇게 에스겔과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시를 밝혔다면, 예레미야는 그들 가슴에 있는 오만을 그 이유로 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오만 때문에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오만하지요? 그렇죠? 지금 오만 방자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 우리 거 막 뭐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차관 빌려주고 그럴 때가 불과 한 30년, 40년 전이지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서 무기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 받을 거냐 말 거냐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부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소방 헬기를 쓰고 있고. 그런데 조금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만한 시기가 없었어요. 감사한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힘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동남아시아인들이 아주 모진 수모를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대사관 가면 요즘은 조금 낮았는데 예전에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 한번 받으려면 무슨 난민 비자 받듯이 그렇게 태도를 이렇게 해가면서 눈빛을 하면서 받았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들어오려고 받으면 그건 유도 아니래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오만이지요.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끌어내릴 것이다. 저렇게 오만 방지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바벨론이 중국보다 못하겠습니까? 아시리아가 중국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로마가 중국보다 못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싸움은 항상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오만해요.
내가 최고니 너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교회, 패망과 두려움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거기는 교회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2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의 장로요 라고 해서 어디 모임에 가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힘을 빌어서 발언을 막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만. 어느 정도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17절 말씀에 에돔이 두려움에 놀라서 막 호러, 막 하는 그것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보고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에 대해서 야유를 보낼 것이다. 과거 어느 나라가 그랬습니까? 독일이 그랬지요. 일본이 그랬고 이탈리아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시신이 무슨 광장인데 큰 광장에서 시신이 교수형을 당하죠. 이렇게 그 무솔리니가 교수형을 당해서 그 목줄이 달린 채로 사람들이 막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막 그 시신을 막 훼손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에서 봤는데, 이탈리아의 오만, 독일의 오만. 독일이 나중에 소련군에서 점령당했을 때 무려 200만 명이 여성들이 겁탈을 당했다. 200만 명이 독일 여성들이 그렇게 겁탈이 될 정도로의 무법천지로서 그들이 점령을 당하는 거지요. 그들의 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원래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종교개혁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나라인데 교회들이 타락해 갈 때, 그리고 독일이 최고다라고 할 때, 게르만 민족이 최고라고 할 때, 다른 민족은 별거 아니라고 할 때, 그때 교회들이 동조하고 신학자들까지도 동조하고 이랬을 때 그들이 패망을 당한 거죠.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을 지닌 그 어떤 나라와 정부, 권력,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살던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것이다. 19절 말씀에 마치 요단의 갈대들로부터 사자가 나와서 가축을 상하게 하듯이, 그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떤 누가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그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내가 이렇게 계획한 바에 대해서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도대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거를. 그래서 에돔의 강한 자들의 가슴이 어떻게 될 거다? 단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될 것이다.
해산을 기다리는, 해산하는 그 고통에 직면한 날이 올 것이다.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 에돔 용사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4세기 때, 주전 4세기 때 말라기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미 망한 거죠, 그렇죠? 어떤 상태 자체가. 1장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가 이미 성경 기록 당시에 명확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역사는 이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후에 남은 그 백성이 마카비 시대에 주전 167년부터 160년경 그때 그 전멸이 시작하다가 주후 70년에 로마하고 유다하고 싸울 때에 이 에돔의 2만 명이 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로마와에 맞서서 싸우다가 다 멸절됐습니다. 그 뒤로 역사상 에돔이라는 족속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오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최고야.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그렇죠? 누가 감히 나한테 감히 이런 오만.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 다 조공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그 오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패망에 앞서서 뭐가 먼저 간다? 성경에 그랬죠? 패망에 앞서서 뭐가 먼저 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패망에 앞서서 교만이 먼저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만을 따라가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정말 우리가 내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세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좀 힘이 세지면,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하나님, 내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좀 차지면, 내가 좀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하면, 또 내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이면 사람들은 다 오만하게 됩니다.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하여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희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오만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실은 다 받은 것이며 주변의 이 협력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세가 되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껏 있기까지의 참 은혜 베푼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나의 믿음의 이 건강함과 이 기쁨을 위하여 누가 헌신해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서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평강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지금도 그 누구의 행함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과 이 땅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